자,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내 곁에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을 배경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신문에 의하면 미시간에 지금까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3,000명을 이미 넘어섰고요. 또 이 병에 걸린 것으로 확진된 사람의 수가 3만 7천 명이 이미 넘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는 95만 명이 이 병에 걸린 것으로 확진되었고, 그리고 5만 4천 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 토요일 하루가 지나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 수치가 더 늘었을 것입니다. 정말 언제 이 사태가 진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계속 스테이 홈이 연장이 되니까 또 5월 15일로 또 연장이 된다고 그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저도 머리를 자르고 싶어도 머리 자를 곳이 없고, 그래서 5월 15일까지 과연 이대로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위해 1775년에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1783년에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1776년 7월 4일에 독립을 선포하고 지금 그 뒤로 약 한 244년 정도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240년, 250년도 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조선 왕조만 해도 500년, 그 전에 고려 왕조 400년, 그 전에 삼국시대, 자, 그 전에 또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 이전에 그 논란이 많죠. 환국이라고 하는 나라, 배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또 하나 더 있었죠. 다 합하면 반만 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불과 250년도 역사가 되지 않은 나라인데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었으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었겠죠. 이 미국의 250년도 되지 않은 역사 가운데 가장 특별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달 사이에 동일한 질병으로 5만 명이 넘게 사망했고요. 그리고 미국 50개 주 전체에 처음 들어보는 말 셧다운이라고 하는 게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되는 일, 그 어떤 전쟁보다도 더 특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고국 한반도 땅에서도 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권력자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소식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소식이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북쪽의 사람들이 중국 쪽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한 일이냐 하면요, 우리의 통일에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북한 땅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모든 역사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라고 이미 그 역사를 거짓되게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침 북한에서 이런 급변 사태가 벌어지고 무질서와 가난과 기아와 막 난민 사태가 벌어지면 당연히 욕심을 내겠죠. 그리고 북한의 권력자들도 남한하고 흡수되면 자기들의 특권이 다 사라지고 중국의 하나의 자치구가 되면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북한에 가기 위해서 나중에 중국의 비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요동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전염병과 이런 셧다운, 스테이 앳 홈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어려운 시절이고, 그리고 이 전염병이 떠나도 다시는 이전과 똑같은 미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변수가 이번에 일어나 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70년 동안 분단되었던 우리 조국에도 너무나 큰 변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통일이 될 수 없지만, 당장 또 통일이 되면 너무 무리한 일이겠지만 훗날을 위해서 서서히 올바른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고 또 미국이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이 미국이 기독교 정신과 신앙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국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반드시 우리 민족의 통일에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이 북한의 급변한 사태가 전개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주변에 힘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땅을 지배하거나 나누어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초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특별하게 쓰셨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죠. 광야에서 생수도 나오게 하셨죠. 그런 엄청난 일을 모세와 함께 하셨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죠. 하늘의 태양도 잠시 멈추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하늘의 태양이 멈추었다는 것은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던 시대의 표현인데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었죠. 자, 지구가 태양을 돌 때 그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시속 1337km라고 합니다. 시속 1337km는요,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소리는 1시간에 1225km를 날아갑니다. 이 거대한 지구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이 거대한 지구가 그걸 무슨 힘으로 그걸 순식간에 멈추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떤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순식간에 멈추게 한다고 해도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십 년에 걸쳐 지구가 천천히 멈춰야지 갑자기 멈추면요. 바다의 물들이 요동하게 되죠. 미시간의 5대5도 요동하게 되죠. 그러면 온 세상이 홍수와 쓰나미가 닥쳐서 다 망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은 중간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아무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돕기 위해 태양과 달이 그대로 하늘에 멈춰 있게 하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지요. 바로 그런 일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역사가 평범한 자연적인 역사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출애굽하고 언제나 가나안 정복을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죽었고 모세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보통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 특별한 사람 중심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중심이 되는 역사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제 상당히 많이 끝이 났고요. 물론 100% 정복된 것은 아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천국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위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살아 숨쉬고 음식 먹는 천국이 전개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 숨쉴 때에 그런 천국을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영웅들은 사라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보통의 역사를 시작할 때에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꼭 하나의 목적만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은혜와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복과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징계와 책망과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지만 중간의 과정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반드시 나쁜 목적으로만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만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궁극적으로는 잘되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인데 그 중간에는 우리가 책망도 받을 수 있고 고통도 징계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시험을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여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수단은 질병과 재산 손실과 가족의 상해였습니다. 자, 큰 질병에 걸려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모든 재산을 잃어서 가난하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살아가는 자녀들을 전부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잘 인내하여 훗날 갑절의 복을 더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사사기 초반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시험을 받게 하셨는데 그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남겨둔 열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 원주민들 가운데 여호수아 시대에 다 쫓아내지 않고 그 후 시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둔 여러 나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처럼 신묘막측합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자기들 시대에 모든 전쟁을 완수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붙여서 그 일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우리 때의 원주민들을 다 물리쳐버리면 우리가 다 쫓아내버리면 우리 후손들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긴장하도록 조금은 남겨놔야 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 정도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나머지는 다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처에 부분적으로 아직 원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이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과 섭리 가운데 가나안 원주민들을 일부 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남겨둔 열국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만큼 재물이 있기를 원하죠. 원하는 것만큼 건강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만큼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앞만 봅니다. 우리가 앞만 봐도 기껏 볼 수 있는 게 1년 또는 2년 후나 볼 수 있지 그 이상은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끝 이후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좋은 대로 하면 우리는 어쩌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나안의 부족들을 전부 멸하고 완전히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과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너무 세고 무섭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너무 강하여 고통이 없으면 어디까지 우리가 올라가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내려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고통마저 존재하지 않으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죄성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몰아내시지 않으시고 상당수의 원주민 부족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면 그들을 통하여 징계하고 때리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수탈하고 노예로 잡아가게 하시려고 남기신 겁니다. 또 사단을 섬기는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사업이 잘 되고 더 재미나게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이 섬기는 마귀를 함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자 하고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실제로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였더라. 자, 그 남은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왜 남겨두셨냐 하면요,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통하여 시험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충성되게 바르게 섬기는지를 시험하시려고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즉 가나안 원주민들은 여호수아가 다 멸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을 통하여 더 재미를 주는 거짓신을 만나게 하시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사상을 접하게 하시고 그 뜻이죠. 또 그들을 통해 더 재물을 많이 얻게 하는 그들의 신, 즉 하나님보다 물질주의 세속화 가운데서 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짓 마귀를 한번 경험해 보게도 하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딸을 시집 보내고 통혼한 거죠. 자, 이걸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나가는 어떤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어떤 교인의 가정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의 딸을 그리고 통일교 섬기는 가정으로 시집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그 교회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뭐 성도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신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살아있는 사람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신들의 세계에서도 영적인 결혼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런 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섬기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마귀에게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원주민들 가운데 아주 강대한 부족이 등장해서 그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만들고 수탈하게 만들고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면서 신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를 섬기는 부족의 종이 되어가지고 수탈당하고 재산 갈취당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영웅을 일으켜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가 400년 동안 그런 모습으로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는 동안 내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내내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우리를 떠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어떤 거 하나를 보면 그 다음에 같은 주제, 같은 소재의 또 어떤 영상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연히 제가 요즘에 한국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무속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의 그 생년월일을 주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올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이의 태어난 해와 태어난 월과 날짜를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한 두어 명의 무속인들이 비슷한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부모 덕을 크게 누리는 사람이네. 아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어. 그런데 또 비슷한 말을 해요. 끝부분 금년을 넘기기 어려운데 운이 다 했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용하게 그래도 맞는 것만 찍어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게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신기하게 그렇게 맞으니까 또 그 무속이 계속 성업하는 것이고 그들 세계에서 오고 가는 돈이 교회에 헌금하는 돈보다 사실상 많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우리의 믿음을 떠보시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속인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누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속을 떠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잘 통과하여 은혜와 복을 더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되게 사람들은 질병은 나쁜 것, 가난은 나쁜 것, 실패는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반대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속인들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운명론적이죠. 몇 살 때 고비가 있겠네. 몇 살 때까지는 운이 안 좋아. 몇 살 때부터 운이 좋아져. 그런데 지금 운이 다 했어. 꼭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언제쯤 무슨 또 구설수가 생기겠네. 늘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입니다. 운명. 언제부터는 운명이 나쁘고 언제부터는 운명이 좋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속을 떠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완전히 우리 예측 불허입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우리의 속을 떠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재물을 잃고 가난해지는 것을 가장 나쁘게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재물이 많이 생겼을 때, 우리가 부유해졌을 때 우리의 속을 떠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험이 함께 작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질병에 걸려서 어려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에서 낫고 몸이 건강해졌을 때 우리가 어찌하는지를 보시는 그 시험이 작동될 가능성도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언제나 우리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난하건 부유하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원하는 일이 되었건 되지 않았건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상황에서 진정 하나님을 위하고 살아가는 길이 무엇일까? 그 기준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예측 불허의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통과하고 오히려 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실한 신앙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면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부유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면요,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병이 나았을 때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면요, 어려운 시절에도 예배드리고 어렵지 않은 시절에도 예배드립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진실한 신앙이 생겨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범죄하고 육신대로 사는 것을 아주 두려워해야 합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좋은 것은요, 사람들이 범죄하고 육신대로 살 때 얻어집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목회도, 복음 전하는 목회도 사람의 육신을 즐겁게 해야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설교를 제가 1년 12달 주야장창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틀린 소리 아니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틀린 소리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보다 성도님을 더 사랑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자, 이런 소리를 전문적으로 늘 설교하는 목회를 속칭 제사장 목회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육신에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목회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선지자적인 목회라고 합니다. 선지자적인 목회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가 예를 들자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는 가증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것은 성경이 없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고, 당신이 어젯밤에 꾼 꿈과 하나님을 연관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정치관과 하나님을 일치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런 목회를 하면 교인이 불지 않고 헌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은 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위로와 사랑과 소망의 언어를 달고 사는 제사장적인 목회를 하면은 교인이 불고 잘 됩니다.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냐, 사람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에게 맞춰야죠.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 거기 맞춰놓고 성경도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놓고, 성경 해석은 다양합니다.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귀합니다. 당신의 신학도 귀합니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을 1000명에게 맞추고 하나님을 10,000명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게 뭐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타고난 죄인인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본성이 여전히 우리 죄인인데 우리 죄인들이 모인 곳에 왜 죄가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칭찬하시고 소망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부분 좋은 것들을 얻고 많이 얻을 때는 육신적으로 살거나 아니면 범죄를 용인할 때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목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근데 일반 세상살이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을 떠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떠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결코 범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언제나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고 그리고 모든 우리 하나님 눈앞에서 벌어질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시험을 다 통과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가장 어려운 시대요. 우리 개인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시대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눈에 칭찬받을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잘 살려서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온 세상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여서 훗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